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나와서 특송을 해주고 행복한 해설이 나와 특송을 해줬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여기 앉아 계신 마이크 좀 더 볼륨 올리세요. 이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나이가 될 때에 뭘 생각하겠는가? 자기들이 그 20대 때 새벽기도 나왔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지금 우리들처럼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지키는 그런 기도를 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두 갈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중심에 서서 지팡이를 세워놓고 지팡이가 쓰러진 쪽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팡이를 세워서 놔뒀더니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지팡이를 세웠어요. 또 지팡이를 놨더니 또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역시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했냐?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계속 지팡이를 세워서 왼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딱 했는데 드디어 지팡이가 왼쪽으로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은 역시 내 마음을 아시고 왼쪽으로 가라 하시는군요 하고 왼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에 또는 직분을 줄 때에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 순복하겠느냐, 말씀에 순복하고 교회의 치리와 법을 순복하겠느냐, 반드시 확답을 받습니다. 예라고들 합니다. 그렇게 서약도 하고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내 앞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겠다고 말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니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업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도 관심이 있지만 더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어떤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종종 신방을 갈 때에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성도들도 찾아가 뵙습니다. 하루 이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누워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지 못하고 몇 년을 침상에 누워있든지 집 안에서 있는 이런 분들, 즐겁게 오던 교회 한 번을 오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 말년을, 또는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어떤 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서 하도 손발을 흔들어서 자기를 핥히고 남을 핥히니까 아예 묶어놓고 있는, 침대에 묶여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인생 말년이 결국은 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비애감도 목사이지만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있든지 집에 몇 년 동안 가려 중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종들과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자기의 현재 처지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는 침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인생일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그 전 시간까지 몸은 계속 쇠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도 걸어 다니다가 천국을 갈지, 아니면은 병원에 누워서 손발이 묶여서 치매가 와서 그러고 천국을 갈지, 아니면 가정에서 요양하고 집 밖을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가는 것 한 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입에만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얼굴이라는 시가 있는데 많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을 수 있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게 된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인가 한탄하고 있죠. 왜 시를 안 띄운가? 방송실. 여러분은 이런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찬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얼굴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편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심입니다. 메시지예요, 얼굴이. 기쁨은 희망을 가져오고 기쁨은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지혜로워지고 기쁨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낙담한 얼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 얼굴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기쁨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순간 바로 바뀌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얼굴이 기쁘고 내 손이 기쁘고 내 발이 기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엄청나게 기도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가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애물은 뭐냐? 첫 번째 장애물은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몰라요. 첫날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이에요. 그 존재인 줄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상황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상황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웃어도 영혼이 없는 웃음이에요. 세 번째 장애물은 반복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도 죄가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양심의 마비가 옵니다. 처음에만 부끄럽고 처음에만 창피하고 처음에만 감추려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제가 화인 맞은 양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제가 수술할 때에 신경을 건드려 버려 가지고 그 한쪽은 이제 근육 자체가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무언 짓거리를 해도 살만 빨개지고 피가 맺히긴 하지만은 이 목 근방에 있는 신경들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아프지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란 게 뭐냐? 양심에 아무 통증이 없단 말이죠. 왜요? 죄를 반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한 번 안 나오죠? 처음에만 겁이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서든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자주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주 기도하고 또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누적 포인트예요. 누적 포인트라고요. 택시 기사분들 보면은 어느 날은 공항에 쭉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택시 기사들이 공항에 쭉 이렇게 서 있어요. 택시가. 왜 그런지 아시죠? 한 달에 몇 번씩 거기 가서 찍어야 된다 그래요. 의무적으로. 누가 거기 가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택시 기사들은 그게 포인트예요. 가야 돼요. 요즘 우리 포인트 모아가지고
어떤 선물도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포인트 누적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안 했는데 성공했다? 그건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에요. 언제든지 터져요. 결국 터집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 포인트가 아니에요. 누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어디서 반드시 터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잠이 안 오면은 억지로 잠자려고 하라고 않으셨잖아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식은땀 흘리고 잠자려고 꿈자리 사나워요.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결혼 주례 면담을 하면서 간혹 신랑 신부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서로에게 몇 점 줄 수 있어? 100점 만점 중에.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킥킥킥 웃으면서 100점이요 그래요. 신랑이 100점이요 그러면 신부도 저도 100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다시 그거 목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혼난다.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면은 다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70점이요. 또 어떤 사람은 90점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뭐 70점에서 90점 사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은 다 100점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좋으니까, 서로에게 감사하니까 무조건 100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든 감사하면요, 기본 점수가 100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거 어떻게 사느냐? 감사가 떨어지면은 점수를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부 사이가 100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점이요? 20점이요? 왜요? 서로 상대방을 깎으면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100점 만점 중에 나를 몇 점 줄 수 있어? 여러분 뭐라 했을까 우리 집사람이? 다행이에요. 99점 준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1점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세상에 100점짜리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나 몇 점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내가 당신보다 못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99점 줬는데 나는 100점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분 좋아가지고 다니대요. 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몇 점 줄 수 있어요? 씨알 데 없는 소리 막 아침부터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는 살면서 점수가 깎입니다. 처음에는 다 100점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90점이라고 말하고 1년 지나면 80점이라고 말하고 5년 지나면 50점이라고 그러고 10년 지나면 빵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래요. 또는 어쩔 수 없이 산다.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이제. 서로 점수를 깎아가는데 상처 주고 다투고 실망하고
이러고 사는 것보다 서로 감사하고 살면 다시 100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까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100점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100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점짜리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100점짜리 성도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면 상대방을 100점짜리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기본 점수가 100점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이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직 새해예요. 요즘은 구정까지 세워가지고 신년에 실패한 사람을 위하여서 구정까지 세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면 말이죠. 구슬치기를 바로 그 구멍에다 탁 넣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탁 치면서 뭐라 그래요? 연습이라 그 말이요. 그 자신이 있을 때 이제 구슬을 그 구멍 안에다 넣거든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사람들이 1월 1일 날 초장부터 실패해가지고 상처받고 눈 찌그리고 다니고 얼굴에 오만 상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구정까지 세게 해놓으셨어요. 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다 또 실패하면 말이죠. 아이고, 또 구정 1월 1일 만나면은 또 다시 새해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보면 말하는 것이 별로 한 2, 3일밖에 안 가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상이 탁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얘야, 3일 만에 한 번씩 다시 시작하거라. 3일 만에 무너지면 3일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뭘 걱정합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루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하루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작년에 실패했는데 작년에 죽이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몰골을 봤을 때, 사는 행태를 봤을 때는 작년에 다 죽어야 돼요. 우리 다 출애굽 1세대가 되어서 다 죽어야 돼,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지고, 야, 26년에 다시 한번 기회 준다 하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실패하면은 그 다음 날이 또 기회가 되고, 신년에 실패하였으면 구정에 또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1월에 실패했으면 2월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봄에 실패했으면 여름에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있다고요. 이것을 누적하는 포인트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 성공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믿는데 잘 살고 있다고요? 시한폭탄 안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곧 터져요. 언제든지 터져요. 올해 안 터지면 내년에 터지고, 내년에 안 터지면 또 그 다음에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 없는 기쁨 없고, 기쁨 없는 감사 없고, 감사 없는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호와를 앙망하고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여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 은혜 주십시오. 실족했어도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주여 내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기도할 때 입을 열고 얼굴을 피고 입에서 감사가 의식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